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에 저희가 젖어 그 은혜를 은혜로서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단순한, 물론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다, 그 사건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희가 여태까지 살펴본 그러한 병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병자, 예수님께서 보통 병자를 만나시면 묻지 않습니까? 내가 치유받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 원하느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죠.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만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히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데려오라. 내가 무엇을 하게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고 싶습니다. 그게 보통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노멀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를 치유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답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yes가 아니에요. unqualified yes. 그냥 무조건 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고 그런 다음에 나음을 받은 다음에도 이 사람이 누가 너를 치유해 줬냐 물어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누군지도 몰라서 그 사람 어디 있지?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것을 알아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데스다 못. 베데스다라는 곳은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5개의 그러한 컬럼이, 그러한 기둥이 세워져 있는 베데스다. 옛날 로마 양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커다란 그 로만 바스, 그 커다란 수영장 같은 그러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발견된 유적도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모양을 여기 띠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38년 상상이 가히 가지가 않습니다. 옛말에 10년 병수발에는 효자가 없다고 그러죠. 진짜 힘들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힘든 것입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이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하게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기다림도 또한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지, 누군가가 자기를 치유해 주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죽지 못해서 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게 관성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저희가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38년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또한 다른 것을 힌트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통 나오는 숫자들은 그냥 단순히 넣어놓는 숫자가 보통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그렇죠. 여기서 38년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38년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12명의 점탄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보고 돌아와서는 보고하죠.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온 백성을 다 선동을 하죠. 그래서 백성이 다 밤에 곡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왜 여기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죠. 이 사람들 하나도,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만 빼고 하나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38년을 사막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38년입니다. 그들을 인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힘만을 생각하다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놓고 38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사람도, 이 38년 동안 있는 사람도 베데스다라는 그 구원의 못을 앞에 놓고 38년 동안 코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요, 사실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율법에 묶여있는 전형적인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습니까?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그것도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가끔, 정말 가뭄에 콩나듯 1년에 한 번 정도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임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의 사실이라 아니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걸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다림 자체도 여러분 막연히 기다려야 되고,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치유를 못 받아요. 즉 무능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치유예요. 이게 율법의 얽매인 구원관이 딱 이것입니다. 영적인 엘리트만 받을 수 있는 은혜, 은혜를 다 지켜야지 그 대가로 받는 은혜, 동하는 순간 들어가야지 대가로 받는 치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건강한 사람 같으면 잘 보고 있다가 물이 동한다 하고 얼른 뛰어 들어가지만, 물론 건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정작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맹인은 물이 동하는 거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뛰어갈 수 없어요.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죠.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걸 하면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에게만. 이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한 컷으로, 한 그림으로 딱 그려놓은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치유의 베다스다 못을 앞에 놓고 38년 동안 방황한 이스라엘과 이 병자, 그리고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는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에 묶인 이스라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미 죽어서 중풍병자처럼 누워있어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유대인의 유전으로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게 바로 이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치유받은 다음에 자기의 그 깔개를 가지고 가니까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왜 이걸 가져가냐, 안식일인데. 안식일로 시비를 걸어요. 누가 너 보러 가져가라고 하냐. 그 사람이 치유된 건 보지 않고 그것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 어떻게 저게 일어날 수가 있나, 하나님이구나, 그러진 아니하고 안식일만 따집니다. 죽어 있는 거죠. 그 스토리가 이 스토리 바로 뒤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율법주의에 묶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주요한 목적은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내가 의롭다 하고 하는 것으로는 이 거룩함에, 주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고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라, 갈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율법의 주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죠. 율법을 다 준 다음에 하는 말이, 나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죠. 이 율법은 임시적인 거야.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분을 믿어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직접 가르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demonstration, 몸소 보여주세요. 이렇게 희망 없는 사람, 받을 자격 없는 병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적으로 완전히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카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역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메시아 됩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운동이 일어나야죠. 이 38년 된 병자가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 정도 나와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보이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한때 와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남자만 5,000명, 들에서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2병, 5병 이하의 기적으로 먹이시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피상적이었습니다. 피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점점 떠나고 나중에 가면은 보면은 누구만 남냐? 나중에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500명이 주님을 봤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더해도 토탈 620명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분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했는데 620명이에요. 놀랍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주님에게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대신에 오히려 반대로 점점 주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나서 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갈 때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1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게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첫째는 피상적으로 보고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랬지만 결국 가서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첫째는 볼 수가 없었고 느낄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더욱더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거짓된 유대교에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멍에긴 멍에예요. 어떠한 형식과 룰과 그리고 따르는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고 어떠한 위선을 가식을 할 필요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거짓된 유대교, 거짓된 종교는 사람들을 묶습니다. 눈치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면은 어떤 종교는 하루에 5번 막 기도해요. 소리 나오면은 그죠? 왜 하루에 5번 합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저럴까 봐 눈치 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고백도 못해요. 혼자 비밀리에 와가지고 나 예수 좀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묵습니다. 유대교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면 쫓아내고 핍박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핍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이 사람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다 보고 느꼈는데 이 사람 반응이 신기해요. 딱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긍휼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주 긍휼을 가지세요. 예수님은요 사실 다 아시는 분이세요. 빌립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멀리서도 안 보시고도 딱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다. 이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사실은요 끝에 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고해버려요. 고발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죠. 어디 있는지 알려줘가지고 체포하게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를 안식일을 어기게 만든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발해버려요. 유다와 같은 역할을 여기서 미리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줄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주세요. 내가 낫고 싶느냐. 근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감사함도 없고 나중에 가서는 주님을 고발합니다. 이게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를 보고 자기가 받고 치유했는데 주님을 믿거나 감사히커녕 주님을 고발해버려요.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율법에 묶여 있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요,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의 집. 긍휼의 집에서 주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그걸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망덕, 덕을 잊고 배은, 은혜를 배신하는 자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그랬다가 그가 단순히 치유만 받으면 안 되고 그의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계속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난다. 더 큰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계세요. 미리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회개하고 온전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내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너는 죄를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서 회개토록 해주시는데 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만 끝에 가면 그는 다시 은혜를 배반하고 예전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묶는 사람에게 돌아가서 자기만 살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왜 네가 낫고자 하고 묻냐? 그리고 그의 대답에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 대답이 없냐?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예를 보며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에는요,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바로 좋은 예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지 나오는 좋은 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부정적인 예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놓쳤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이 사람 속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냐? 아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나온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안다면 특히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거의 당연한 반응은 바로 깊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려고 주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예요. 주님께 감사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찾긴 찾아요. 물론 자기가 못 찾죠. 주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왜 찾냐? 찾았던 이유는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서 고발하려고. 그래서 찾았어요. 왜요?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자기가 살다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매트를 들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받았으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낫다 그래야지 완전히 치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물을 들고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명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최소 집단 구타나 쫓겨나는 거나 최악은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자꾸만 시비를 걸죠. 왜 그러냐? 죽이려고. 안식일을 어겼다 하고 고백이 되는 순간 안식일을 어겼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돌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이 안식일을 어겼다 하고 딱 잡은 겁니다.
경찰이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고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너보러 이거 하라고 했냐? 모릅니다. 누군지 대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을 고발하려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산다, 그게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세상을 살 때 어려웠는데, 그래서 주님 때문에 잘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게 내가 잘 보여야지 내가 잘 되겠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맞춰서 살곤 합니다. 이게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이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과연 누구를 믿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세상 힘이 셉니다. 무섭습니다. 단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힘이 무섭고 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걸 믿었어요.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자기에게 벌 줄까 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제사장들은 일으키긴커녕 손가락 할 수 없었는데,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를 일으키신 그 주님, 그가 힘주셔서 내가 걷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얻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가진 걸 잊어버릴까 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요? 은혜로 얻었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들 말을 이 사람은 듣습니다. 누가 주셨는지도 잊어버리고, 제사장들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저희가 누구를 보고 믿고 두려워하느냐가, 그게 모든 것을 다 결정을 냅니다. 여기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들의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적어도 나는 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누구를 탓해야 돼요. 그건 이미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은 다시금 속이고 죽이는 유대교와 제사장들 시스템 안에 딱 사로잡힌 겁니다. 협박에 굴복한 거예요. 이 세상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이러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먼저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죄졌다면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못해요. 이미 다 고백하고 회개했고 심지어 잃어버리면 돼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하고 그 대신에 남 탓하고 전가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 어떻게든 자기는 자기가 가진 걸 잊어버리지 않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에. 사실은 그게 더 손해보는 건데, 이러면 세상에 걸려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저희의 삶 말고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저희의 말 하나에, 저의 고백 하나에 유대교를 두려워서 주님을 신고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그거를 맞바꾸는 겁니다. 새로 얻은 건강한 삶을 오히려 구속당하고 손해보고 볼까봐 두려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에, 붙들려고 하기에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이뤄낸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주님이 도와줘서, 주님이 붙게 해주셔서 그래서 받은 거죠. 세상의 힘은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조여옵니다. 세상은 그래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는 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선악을 가르는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우리 보러 너희도 가질 수 있다. 이거 가지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뺏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마치 신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우상이 돼서 하나님께 멸망받는 건데, 이걸 속입니다.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힘들을 모은 게 바로 사단의 힘이에요. 사단은 사실은 거짓말쟁이고 힘이 없지만은 선동된 자들의 힘을 이용하는 게 사탄입니다.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힘은 바로 그겁니다. 거짓되게 우리를 협박하고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을 꿰뚫어 보고 던져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치유와 이 삶과 그리고 영원한 삶마저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이 부정적인 예에서 긍정적인 예를 발견한다면 어쩌면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짓된 세상의 약속과 겉으로 보이는 것과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 만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아마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가르침과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효과 하나도 없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의도로 주님을 만나느냐, 이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감사한 마음 있죠.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 이게 고무줄 같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저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감격은요, 고무줄 같아요. 어떤 때는 막 늘어나요. 크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이게 항상 커요. 항상 크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항상 크게 느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더 magnify, 더 크게 하려고.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사람은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을 먼저 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한낱 자기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깊은 고마움,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며 잘못을 전가하는 그러한 못된 태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병 나음을 받고자 하느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먼저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낫지 않아요. 나를 넣어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 이거 왜 들고 가니? 그 사람이 나보러 들고 가라 했어요. 남 탓을 해요.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은 남 탓을 하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조심해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이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변화를 받으려면은 저희는 주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죄인의 마음으로 나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가 크게 보여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주님께 단번에 나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천만 원 시가가 되는 그 향유를 한순간에 깨어서 주님의 머리를 다 부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감사했기에 그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마리아는 그를 한꺼번에 다 깨서 부을 수 있는 왜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냐? 왜냐하면요,
왜 감사할 수가 있었냐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에게 베푸신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도 예수님은 나를 살려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아깝지 않아. 주님 위해서 아깝지 않아. 여러분,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누군 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다시 오실 분이요, 죽음을 이겨낸 주님이십니다. 이게 있어야지 주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주님 향해서 두벅두벅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 같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정말 더 크게 보이는 사람, 그 은혜를 크게 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 받은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산 제사를, 인생을 드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